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 즉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선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젊은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죽음을 앞둔 어린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상담한다니,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라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저 안타깝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잔인함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길, 즉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찾는가? 당신이 진정한 열정을 느끼는 바로 그 분야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당신은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와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무엇에 진정으로 열정적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때는 신무신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지만 그 물결은 생각보다 빨리 잦아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사회학적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상에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 불가지론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려 했던 많은 이들은 결국 그 삶이 텅 비어 있고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 특히 타인의 소중함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세계관은 살아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에 지쳤고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적 흐름을 좇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는 유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신뢰성, 지적 생명체를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 우주의 신비, 혹은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과학적 증거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깊이 있는 지식을 대중문화에 맞게 짚고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 지적인 내용을 제공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마치 밴드에서 리드 기타리스트와 리듬 기타리스트가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리드 기타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제 역할인 리듬 기타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것이군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그 길, 그 소명을 찾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소명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느끼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바로 그 분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당신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길을 꾸준히 걷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일편단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최고의 것에 집중하고 그저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좋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흥미롭고 심지어 하고 싶기까지 한다른 길들을 단호히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가짐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젊은이들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며 이는 정의상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아내는 제 책상 램프의 골롯에서 3장 23절 말씀을 적은 작은 판을 붙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위해 혹은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누구도 주님을 위해 인류의 결과물을 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최선, 최고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최근 저를 가장 몰두하게 만드는 주제는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기독교 신학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 정교회, 루터교, 개혁교회 등 각 교파마다 성찬에 대한 이해, 특히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깊은 신학적 문제와 씨름하며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의 깊이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얕은 것을 거부하고 더 깊이 있는 전통적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의 위기, 목적의 부재, 그리고 소속감 없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영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복음의 논증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일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무신론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의미, 가치, 목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놀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진짜 의미가 없지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인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세계관이 결국 마주하게 될 허무주의와 절망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분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유를 내게도 알려줄 수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유신론의 증거와 논증을 나누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느끼는 필요, 즉 외로움이나 의미의 부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과거의 상처나 대중문화에서 주워들은 구호들, 예를 들어 성경을 어떻게 믿어? 와 같은 반론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대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들을 무관심론자라고 부릅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 라는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다가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세속적 세계관의 논리적 기결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세계관으로는 결코 행복하고 일관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여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같이 목적이 있는 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보며 이 아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가치도 중요성도 없어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 일관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속주의자로서 당신은 깊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바라건대 그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끔찍한 고통과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이 고통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죽어가는 아이들을 상담하던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무신론자는 그 아이들에게 안타깝구나 라는 말 외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비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실제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고통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끔찍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죄하셨습니다. 만약 무고한 고통의 부당함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불의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히려 환상 속에 사는 것은 그들입니다. 저는 16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기 전까지 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절망과 무의미함, 어두움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설명을 하면 왜 그렇게 믿게 되었어?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이것은 첫째로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복음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소망입니다.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소망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쁨과 평안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내면의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반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기독교의 성윤리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일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그분을 찾고 추구하라고 요청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일정한 인식적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그분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정으로 저항하지 않는 영혼이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순간이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극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믿음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깊은 죄의 깨달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성령의 책망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곳에 누군가 함께 계시다는 인격적인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오해도 흔한 반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은 혼방섬유로 된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비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던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이로써 옛 언약의 규정들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애에 빠진 존재로 묘사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최고선, 즉 가장 높고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분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어느 날 6살 된 제 딸이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으로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답은 아니지만 저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죄의 모든 얼룩이 씻겨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마침내 사도 바울이 말했듯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 앞에 놓인 쇳가루와 같을 것입니다. 쇳가루는 자석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강력하게 이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분을 찾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장막이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부신 영광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할 가능성마저 잃어버리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현실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